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9월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하나의 가족인 교회 모든 지체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 취지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정을 다시 세우고 또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면 교회도 건강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전 세대가 통합해서 예배드리는 이런 통합 예배로 온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부잡하고 또 정신없게 해서 예배에 방해가 되고 집중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들이나 어른들은 부서 예배를 따로 그냥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통합 예배를 드릴 때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찬양과 설교와 기도와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단점들보다는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얻는 유익이 훨씬 크다라는 생각들을 가졌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자라는 의견을 드렸고 또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얻을 수 있는 또 교회가 얻을 수 있는 큰 유익 가운데 하나는 함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로 서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 가면 부서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청년 예배가 다 다릅니다. 더욱 장년들 예배는 많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부서를 올라갈 때마다 아이들이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떨어져 나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꼭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서별로 예배를 100년 동안 드리고 나서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핵가족 시대요 맞벌이 부부 시대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일주일 내내 부모들과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떨어져서 생활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나마 토요일, 일요일 이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캠핑도 하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어떻습니까? 특별히 열심히 신앙인들은 교회에 함께 오지만 하루 종일 다른 부서에서 다른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따로 듣고 그렇게 해서 떨어져 있다가 하루 종일 떨어져 있다가 집에 돌아갈 때 차를 타고 돌아갑니다. 자녀 교육이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부모인데 주일에 교회에 같이 오지만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녀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자녀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또 자녀들이 부모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가르쳐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오후 이 온가족 예배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가족이 함께할 시간이 없었고 또 그럴 시간들을 내지 못했는데 이 시간을 이용해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괜찮습니다. 자녀와 함께 드리는 이 가정 예배도 오후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딱딱하게 우리 기존의 어른들이 드리는 묵찬, 기찬, 설기찬 주로 예배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런 딱딱한 예배 순서가 아니라 평소에 자녀들에게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것을 그냥 설교라는
그것을 빙자해서 그냥 잔소리를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찬양,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 한 곡 부르고 오전에 함께 들은 말씀 중에 이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말씀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해 주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뭐 차 안에서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책임자는 목회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닙니다.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쉐마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끝까지 예배자로서 잘 서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일부를 믿고 있지만 이슬람 교도들, 이슬람 신자들은요, 그 자녀들이 거의 99%, 거의 100% 가까이 자녀들이 다 이슬람 교도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도 많이 잃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 혼자인 성도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구역 식구들이나 기관 식구들이나 평소 소홀히 했던 그런 지체들과 함께 식사 교제도 하고 즐거운 담소도 나누는 그런 교제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 교회 예배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코이노니아는요, 거의 광고 시간에 서로 간에 평안하십시오라고 인사하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성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평소에 좀 소홀히 했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없었던 그런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면 너무나도 유익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또 통합 예배를 통하여서 또 얻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의 언어가 늘어나고 세상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설교나 찬송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나이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50이 되고 60이 돼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고 15살, 12살만 돼도 어른들의 얘기를 잘 알아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폭이, 이해의 폭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이해도가 다 다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잠깐 나오게 되어지는데 12살에 예루살렘에서 당시 유명한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의 한 집사님은요, 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 딸이 4학년쯤 되었을 때 자신이 읽다가 감동받은 신앙서적들 있잖아요. 거룩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읽다가 이거 읽어보라고 그 딸에게, 초등학교 4학년 딸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른이 읽어도 이해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좀 쉽지 않은 책인데 이런 책을 초등학교 4학년인 딸에게 주면 그가 읽겠냐고 또 이해를 하겠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다면 몸은 4학년이고 신체적으로는 4학년이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그만큼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처음에는 말이 어려워서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자꾸 들리게 되어지고 어른들의 설교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언어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생각의 넓이와 깊이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는 언어들 보세요. 다 비속어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욕설이 섞여 있는 그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들하고 만나면 주로 이런 단어들로 대화하고 이런 단어들로만 가득 차다 보니까 영이 자꾸 죽게 되어지고 또 언어의 폭도 넓지 않습니다. 사실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의 지식적인 수준이나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지도자로서 서갈 수 있는데, 어려서부터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지고 늘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는요, 내용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분위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습득합니다. 감각으로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라는 것을 습득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구역 예배 이런 데 막 따라다니면서 다 드렸습니다. 물론 그때 거기서 배웠던 뭐 말씀했던 그 말씀들이 다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무의식 속에 남아서 예배를 소중히 하는 또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외국 교회는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요, 아이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안 들은 것 같아도 떠들면서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들은 척하지만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보면 몰라요. 아이들은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들어가지고 목사님 그랬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듣고 있다는 거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막 돌아다니는 것 같고 막 안 듣는 것 같지만, 또요, 통합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은 인내와 사회성을 배우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유대인 교육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탁월하잖아요. 뭐 어떤 문제도, 청소년 문제도 가장 좋고 세계에서 노벨상도 가장 많이 받고 똑똑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있어서 유대인의 교육을 배우자 하는데,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어려서부터 딱딱하고 알아듣기 어려운 토라, 즉 이 모세 오경을 막 외우게 하고, 신명기 같은 경우는요 12살이 되기 전에 다 외우게 합니다. 성경이 쉽지 않아요. 구약에 특히 토라 같은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것을 외우게 하고 어른들과 함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사회성을 배우고 인내를 배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인내를 배웁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시멜로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맛있는 마시멜로를 놔두고 아주 어린 아이한테 그거를 내가 이것을 1시간 동안 안 먹으면 내가 2개를 줄게, 2시간 동안 안 먹으면 4개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연구해서요 20년 30년이 지난 40년이 지난 그 연구는 굉장히 길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3살 때 4살 때 5살 때 그 실험을 하고 나서 30년 후에 30살이 넘어 40살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오래 참았던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라는 것들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오래 참았던 애들이 대부분 다 사회에서 어떤 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단순히 암기력 좋은 IQ, 우리가 지능지수라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는 IQ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IQ가 높은 사람이 사회에 성공하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EQ가 높은 사람, 창의력 지수가 높은 사람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이 EQ라는 것은 창의력 지수기도 하지만 내가 만족하는 것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 만족 지연 지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IQ가 높은 사람보다 EQ나 또 SQ라고 그러죠. 소사이어티에서 그 사회적 지수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또 사회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교육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교육들이 대부분 이런 교육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암송까지 시키고. 그래서 우리 오늘 하반기부터요 성경에 좀 암송을 하자라고 해서 칼럼란을 빼고 이제 매주 그 말씀 중에서 한 구절씩 우리가 암송하자 해서 암송 구절을 넣었습니다. 아마 주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바뀐 부분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어쨌든 이스라엘 교육이 그렇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인내 교육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요 사회성이 키워집니다. 사회성을 배우게 됩니다. 옛날에 대가족 사회에서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고모, 삼촌, 동생들, 사촌들 다 같이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회성 훈련이 그냥 집안에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회성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가정들마다 보통 1자녀, 2자녀밖에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모님과 삽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급속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도 적응을 못해서,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그냥 집안에만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19살부터 39살까지의 청년들이 32만 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공교육을 보면요, 어린이집에서 대학까지 대부분 또래 집단으로 그 같은 연령대에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윗사람들과 아랫사람들과 함께 지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을 배우지 못하고 학교에서 이제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사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런 청년들,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관심을 가진 이런 통합 예배가 주는 이런 교육은요, 이런 예배는 우리가 신앙적인 면 말고도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유익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이들과 신앙에 대한 대화도 많이 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자녀들과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에 와서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훈련이 되어지면요, 이제 뭐 초등학교 한 3, 4학년만 돼도 막 안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자연적으로 되어지면 이게 훈련이 되어져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전체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온 가족 예배 때 우리는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그냥 뭐 우리는 뭐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돌아다녀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유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놓치고 다 신앙에서 벗어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부모와 가정이 어려움을 또 행복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 그리고 온 교육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는 목장에서 길러지는데 사람은 어디서 길러집니까? 가정에서 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들 어렵지만 이것이 정말 다음 우리 자녀들을 진짜로 제대로 세우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정이 소중한 건 다 알지만 실제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너무 일이 바쁘고 사회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도요, 이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헌신을 더 많이 강조했던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나 또 뭐 청년 시절을 이렇게 보면 가정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 이런 한국 사회가 되어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가정의 복인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가정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네. 직장에서 일터에서 얻는 복을 허락하여 준다는 것이죠. 예. 이걸 읽으면서요,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게 무슨 복인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는데 이게 무슨 복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복은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로또 하나를 샀더니 그냥 당첨되고 집을 하나 샀더니 그냥 대박이 나고 땅을 하나 샀는데 거기가 그냥 개발이 되어져서 부자가 되어지는, 돈이 그냥 들어오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복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런 복을 바랬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 또 이런 불평등한 사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복은요,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먹는 것이 복입니다. 가끔은 이런 내가 수고했는데 자꾸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애쓰게 수고했는데 복이 들어오지 않는 거. 이럴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가정이 먹고 살고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되어지는 이런 복을 허락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3절에 보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주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을 주시고, 5절을 보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가정에 충만한 복을 허락하시고, 6절에 보면 손자 손녀까지 보면서 장수하는 복을 허락하신다. 이 네 가지의 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 우리 오늘이 모든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복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핵심은 이런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가 오늘 본문의 1절과 4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열심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했다고 해서 이런 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 살고 자녀 교육 잘 해보자고 부부간에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는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며 누구에서부터 오며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니까 가정을 위해서 죽어라 돈 벌고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은 점점 불행하게 되어지고 망가지고 비참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정에 복이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면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 사사기 전체 그 암흑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그 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나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평생 애썼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라고 생각한다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해보려고 해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 내 생각에 옳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라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왕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 왕을 모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우스갯소리로 저는 자녀들과 잘 되기는 끝났어요. 자녀들과 누리는 행복은 다음 생에나 기대해 봐야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웃으실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내가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 생각과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게 되어지면 열심히 해도 그 교회는 평안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가?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한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에는 평안이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50대 세상을 떠나신 어떤 목사님이 글을 남기셨는데 그 글을 보면서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주님께로 가는 지금 이제 죽기 얼마 이제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내가 사랑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혔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더래요. 그러면 기쁨의 열매가 맺혔는가? 그렇게 기뻐하며 살지도 않고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더래요. 그러면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하게 살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그동안 열심히 목회도 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자신 있게 나는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도 후회스럽더래요. 그러는 과정에 깨달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이거 하나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그동안 열심히 설교하고 신방하고 건축도 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지내다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되었는데 정작 내 삶에 내 안에 열매가 없구나라는 후회를 하게 되었다는 그 안타까운 글을 보면서 나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정말 복이 있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살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대학에서 가족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고 가정 전문가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어떻습니까? 점점 황폐해지고 파괴해지고 가정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나와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비결은 주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가정과 또 하나의 가정인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옆에 가족이 없는 분들은 우리 가족의 구원과 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